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불확실성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즉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형성된 신앙의 신념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 곧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전지전능한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은 것 가지고 그 능력이 내 것이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게 아니고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 믿음, 신앙생활 왜 필요할까?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 신앙과 믿음을 세워주고 이어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이어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자녀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세워주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교육, 다음 세대 양육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BCM 교회 여름 행사가 그와 같은 일환으로 준비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형 에서와 뚜렷하게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떡과 팥죽에 그는 가치를 두었지요. 여기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는 그는 자신의 가치관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육의 길을 걷는 전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형이 갖는 그 장자로서의 하나님 축복이 너무나 갖고 싶었고 그와 같은 영적 가치를 그는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팥죽은 언제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영적 깊이를 다 갖춘 사람이냐? 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깨닫는 것에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어떤 문제인가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연약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혹시 혼기를 앞에 두고 출가하고 또 우리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없습니다. 맞춰가고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온전하고 완벽하신 것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 서 있을 교인, 서 있을 신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구원이고 사랑이고 은총이고 은혜인 것이죠. 어쩌면 형 에서는 결국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했던 거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야곱의 가치관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과 그 떡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무모함이 오늘 에서의 가치관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는 동생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야곱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내준 팥죽과 떡을 먹고 난 다음입니다. 배부르고 나니까 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아.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귀중히 여겼나요?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이 폭발합니다. 거기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역시 두 형제의 쌍둥이 형제를 두고 형과 아우를 서로 나누어 편애하고 있는 모습도 이 집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삭과 그 며느리 리브가가 갈등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자녀를 두고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갈등이 폭발하고 결국은 부모가 에서를 집에 남겨놓고 야곱을 떠나보내게 됐어요. 저 하란에 자신들의 고향에, 그렇죠, 이 야곱을 어머니 고향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나면 바로 그곳으로 이제 정처 없이 야곱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여정이었죠. 외삼촌으로 가는 길, 외삼촌에게 가는 그 길은 야곱은 처음으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의 목소리를 피해서 집을 떠나온 야곱이 가장 먼저 직면한 곳은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오늘 이 광야의 길,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거주하는 하란으로 가는 길 대부분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고단함과 피곤함이, 외로움과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 길을 야곱은 걸어가야 했던 거죠. 참 힘든 겁니다. 직장인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주일까지 잘 쉬고 주일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들다 그래요. 왜? 월요일이 오니까. 내일도 출근해야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는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쉬는 날인데, 근데 요새 쉬지도 못해. 뭐 회의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명절이라고 방문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형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제 머리가 커버렸어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야곱을 피신시키고 빼줘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의 길, 광야 가운데 하루 종일 걸어가 해가 지어 이제 어느 누구도 인적 없는 그 광야에서 그는 잠을 청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 처량함이, 낯선 환경입니다.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우리가 가면요, 일단은 두려워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11절 이 말씀처럼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거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 만일 내가 야곱이라면
오늘 내가 야곱과 같이 내 인생길에서 이같이 막연함과 이 같은 두려움과 이 같은 낯설음과 이 같은 상황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데 이 길에서, 이 가운데에서 야곱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그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 과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야곱,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을 이제 그는 광야 길에서 그 길을 걸을 때 만나게 됐다. 은혜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말로는 내가 신앙 과정에서 3대째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사랑을 베푸심과 붙들어주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고 보았던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일, 어떤 경우를 통해서 내가 듣고 아는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 동행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합니다라는 찬송을 우리가 참 부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좋을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승승장구할 때에도, 잘 풀려나갈 때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게요. 안 될 때에도, 추락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아플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건 너무나도 놀랍고 생생한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이 적막한 광야, 정처 없는 여정, 언제 돌아갈지 모를 집을 뒤로 하고 형 에서의 분노를 뒤로 하고 걸어가는 이 적막하고 처량하고 슬픈 광야길, 그 길을 걸어가며 그저 돌을 베개 삼아 피곤했던 육신을 뉘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놓이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가 어려서부터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기도하고 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우리 아이와 우리 자녀들이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게 하고 듣더라도 예배들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주님께 있고, 저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어요. 저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경험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 환상 가운데 야곱이 깊은 잠 가운데 보게 됩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생했으면 이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가만히 보시면 꿈의 본즉
또 본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희미한 게 아니에요. 아주 생생하고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급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어쩌면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할 때도 나를 책망치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힘입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얼마나 생생했기에 맞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나 예배 같은 거에 이거 못 들었으면 알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과 믿음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야곱이 알았어요. 선대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어왔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신앙과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이 은혜를 통한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저는 우리 대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야곱의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왜? 이건 실제니까. 이건 실제. 자,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죠. 광야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조건으로는 적막하기 짝이 없는, 사람 한 명 없는, 도울 길 없는, 그런데 거기서 반전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 없고 메마른 간조한 광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솟아난 물된 동산 같은 땅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 지명이 루스였으나 이제부터는 무엇이 되었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자신이 돌베개 삼았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 베델의 은혜가, 이 베델이 평생의 야곱의 가슴 속에 가서 박히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이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어려움 당하고 집안에 우환질곡하고 힘들 때 야곱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끄집어내봐라. 그랬더니 온갖 자녀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드그하게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신앙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은 이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 인생관과 신앙관의 기준이 비로소 바르게 세워지게 된 것이냐. 야곱은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파란만장한 역경과 삶을 살아갔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어찌 사셨나요 어르신?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야곱이 얘기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서글프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어떤 이론이, 어떤 정치 체제가, 어떤 누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세워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이것이 생활의 기준이 되었어요.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한 일인지. 아니요. 내가 한 일이 아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과 함께 계심이라. 그곳이 베델이요. 그것이 루스든 그것이 강동동이든 그것이 진해든 그것이 진해가 왜 나와? 그것이 김해든 그것이 부산이든 그것이 명지든 그것이 서울이든 어디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곳이 베델이다. 베델이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 우리 자녀손들에게 꼭 이어줍시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연장이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속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씨가 한 밭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0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지만 그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알곡이 자람과 같이 가라지도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비유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맛은 원래 없어요. 그러나 좋은 맛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 있습니다. 씨는 좋은 겁니다.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아도 좋은 거죠. 그 씨가 어떤 씨요? 복음의 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입니다. 이 씨가 심기워져서 자라는데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은 것도 끊임없이 우리의 밭에 들어와서 그것이 작동하고 움직여져요.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삶이, 사건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 동네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20대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권이 무너지는데 온갖 학부모들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 나라에서 그래도 힘께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자기의 자식을 망치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참담함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군대에 보낸 자식이 구호장비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20살 아들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가슴 아픈 상황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왜 서글퍼하고 우리가 왜 가슴 아파합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광야길에서, 그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 참담함과 그 아픔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의 재료와 유혹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도 불태워버리고 사라지게 만들고 녹아지게 만들고 흔적 없이 만들어 주실, 맞아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씨가 자라날 것을 믿고 생명을 심고 복음을 심고 주님을 심었으면 주님으로 자라, 주님으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세상의 가라지들, 잘못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성급했어요. 야곱은 조급했습니다. 에서는 너무 성급했고 야곱은 조급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 신앙과 믿음도 그런지 몰라요.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신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아무래도 신앙과 믿음,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지.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그 안에서 결실하고 열매지면 그때와 그 기한이 언제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심어진 것 때문에 자라나고 결실하고 열매 맺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건데, 왜? 주님이 포기 안 하시는 거니까. 이거 뽑아야 되는 거 모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와서 비우지만은, 주인님, 우리가 가서 다 뽑을까요? 가라지 뽑을까요? 내비 두어라, 가만 두어라, 가만 둬라, 그냥 가만 둬라.
때가 되면 아이고 이놈아 가서 예배 좀 같이 드리고 주일날 좀 주일도 지키고 그래야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때가 되면 갑니다. 그 훌륭한 아들이요. 그 훌륭한 딸이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내가 다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이제 절에 좀 그만 다니고 예수 믿읍시다.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우리 잘 서로 우리 가면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얘기요.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책꽂이도 이렇게 불경 꽂혀 있으면 그 옆에다 성경책도 갖다 꽂아놓고 보이게 아이들에게도 자꾸 찬송도 내가 제발 임영웅 노래만 부르지 말고 트리니티 노래도 좀 부르고 소양 노래도 좀 부르시고 찬양을 듣잖아요. 아이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저 위에서 지금 아주 그냥 천국 잔치가 아니라 아주 중증 잔치가 벌어져서 아이들이 그냥 우리 김동현 아나운서님 손주들이 그냥 뛰어놀고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듣는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시구나. 예배당이구나. 이거 예배구나.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 만나는 야곱과 같은 경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할머니의 하나님 가만두어라.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건지, 이제 이 큰 물난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가 오고 엄청난 상황이 와서 이것을 복구하고 대비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멀쩡하게 길을 지나갔는데 청년 하나가 칼을 휘두르어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세 사람이 중상을 입고, 그러더니 그 칼을 들고 계단에 덜쳐앉아 경찰이 와서 손들으라고 하니까 순순히 잡히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걸 나는 보고 싶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나는 원치 않아 칼을 휘둘렀다.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든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교인과 성도들이 이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지옥이요. 이 사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술수가 통하고 에서의 무지함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야곱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음 안에서의 반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회요,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자녀손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참여시켜서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참여해서 듣고 보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서신서 말씀 로마서 8장은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를, 우리 자녀들이기를, 우리 자손들이기를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길을 걸으며 우리의 인생 길이죠. 낯선 환경과 처지와 형편,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곱의 길, 그리스도인들의 길, 어떤 길이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며 오늘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이 말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나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니 우리 힘으로는 아닙니다.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인생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가져와도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니라는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요,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세워가는 우리 대사교회, 대사신앙가족들, 대사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